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종과 같이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고 하는 역설적인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사람의 기준에서는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사람이 종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인이거나 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의 신분으로 낮고 천한 자로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은 이것 하나만 해도 제자도라고 하기에 부족하지 않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가르침이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워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인데 낮아지라고, 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에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낮아진 자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는 믿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뜬금없이 요한이 자신이 한 일, 마치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께서 2번이나 말씀하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면 그 뒤를 이어받을 적당한, 적합한 후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듯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 38절은 짧은 문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긴 문장이 아니라 짧은 문장이, 시작되는 짧은 문장이 하나 있고 이어지는 문장이 2개가 있는데 그 시작되는 짧은 문장이 이렇습니다. 그 요한인 내가 말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을 드러내는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용은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지 말도록 말한 사람이 바로 나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했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의 후계자답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분명히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어요. 또한 요한과 같이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이것이 과연 요한만 그럴까? 다른 제자들은 기회를 놓친 거지. 요한이 적합한 사람입니다라고 과연 제자들이 인정을 했을까 싶습니다. 요한이 그 사람에게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하지 말라고 금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밝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마치 특권이고 허락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자들 마음속에는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가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는 것을 금지시킨 것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내쫓는 것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이 내쫓고 있는 거예요. 내쫓으려고 하는 어떤 의도나 그 모습을 금지시킨 것이 아니라 그건 놓쳤고 내쫓고 있는 거예요. 처음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는 것, 반복해서 내쫓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하지 마라 하고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앞에서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의 사건을 보았어요. 물론 그 자리에 야고보, 요한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있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아이를 두고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본인은 없었지만 제자들이 몇 명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적지 않은 제자들이 이 한 아이, 이 귀신 들린 한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고치지 못한, 제자들도 내쫓지 못한 귀신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겠죠. 그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자신들은 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한다라는 것,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라고 자랑하는 그런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불편해해서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막지 마라고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를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르침은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제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실 물을 건네주는 사람에게 상이 있을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상이라고 앞에 관사가 붙어 있는데 그 상이라고 하는 이 상이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천국을 받을 것이요 라고 시작되는 상이라고 언급된 그 상과 동일합니다. 그냥 상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칭찬이나 상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암시하고 있다면 더욱 이해가 안 돼요. 물 한 잔 주었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와 마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한 잔의 물을 주는 사람을 동등하게 보세요. 동등하게 보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마치 예수님의 마치 물 한 잔을 주는 것과 같이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냥 물 한 잔, 목마르는 사람에게 물 한 잔 건네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과 동시에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하면서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또 승천하신 뒤에 이제 제자들이 땅끝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이 물 한 잔을 공급받는 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단순히 물 한 잔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물 한 잔을 주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가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물 한 잔 주는 그가 이미 그리스도인일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저가 목마르니까 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집안의 가족이 내 원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가정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호적을 파버릴 만한 일이에요. 이게 가족의 수치라고요. 그 집안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로 여겨왔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미 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집안의 자녀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유산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포기하는 경우예요. 결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은 그냥 간단한 그냥 이번 주에 교회 나가지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물 한 잔을 주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물 한 잔을 주는 것이 나도 그리스도인일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을 받을 거죠. 그래서 몇 가지를 지금 암시적으로 강조하시면서 특히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부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이것 하나만 있으면 스타가 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올 것이고 또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들을 것이고 자신을 더욱 명예롭게 만드는데 아주 유익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마치 물 한 잔을 주는 것처럼 대단한 일도 아니고 또 제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이들에게 맡겨주신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또 이름도 알 수 없고 크게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더불어 물 한 잔을 주는 그 사람도 사실은 단순한 물 한 잔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린도 전서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은사가 많은 사람은 물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은사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많이 일하라는 거예요. 많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돼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만큼의 일을 하면 돼요. 문제는 1달란트 받아놓고도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 하나도 그럼 그걸 왜 받았냐 말이에요. 받지 말았어야죠.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낮아지도록 힘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결코 쉽지 않으니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믿음을 구해야 될 것이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고를 떠나서 다 거룩한 일이고 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어느 것 하나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일과 물 한 잔을 주는 일을 하나님은 동등하게 예수님은 동등하게 보신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작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능력이 1달란트여서 작은 일을 한다 해서 책망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칭찬하시고 더 많은 것을 주마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맡기신 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내가 이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할 일이지 저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낮아진 자의 모습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만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능력을 행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그 거룩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져야지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제자도의 모습이 아니다. 자신을 낮추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높이는 자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을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그러면 낮아진 자를 높여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특별히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11월 한 달 동안 최소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주신 말씀 앞에서 더욱 자라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